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표준 세모적으로 봅시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띄워진 대로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주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근고문과 능수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며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형제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일으켜다오.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 날로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명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주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식이 자신들이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얻을 것이라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주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아,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짓 하듯 짓뭉개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꼬리는 눈짓을 하며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찰랑찰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날에 오면 주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 쓰개, 머리 장식, 팔찌, 바리띠, 향수병, 부저, 가락지, 코고리,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찌가, 손꼽을,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 등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는 향수냄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고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온 세계가 멸망의 그러한 수렁에 빠질 것을 주께서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그 이 시대 상황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마지막 때 이 종말 현상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책망받을 건 책망받게 하시고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말씀이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모두 귀가 할례받게 하여 주셔서 책망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설로 받지 말고 역설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채찍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만고불변의 진리일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 밖에 있을 것 같으면 부모들이 아이한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할 때 그때는 그게 비상 걸리는 거예요. 그 자꾸 말해 관심을 갖고 잔소리 할 때가 아 그래도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우리 이 창세의 언약을 듣는 그러한 성도님들 같으면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책망의 소리를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책망들 속에도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향하는 말씀도 있고 항상 그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 이 본문 같은 거는 시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시대상. 마지막 때 시대상. 그 마지막 때 시대상이 곧 뭐냐.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에 내려가 가지고서 아이를 낳은 그 여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러잖아요. 물을 강같이. 그러니까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얘기는 뱀의 말이 창궐한다는 얘기예요. 뱀의 말이 창궐한다. 시대가 악해지면 마지막 종말 때는 시대상이 물론 타락상도 나타나지만 가장 그것이 뭐냐면 그게 교회적으로는 뭐냐면 혼합주의가 창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혼합주의가 창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궁창유물과 궁창 아랫물이 합해지는 것들이에요. 창조가 뭐냐? 갈라내는 것들이거든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래. 인본과 신본을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이게 인본인지 신본인지 분명하게 그게 있어요. 그게 구별이 난다니까. 아, 이게 인본이고 이건 신본이고. 그런데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해이해지기 시작하면 인본과 신본이 흐려져 버려. 흐리멍텅해져. 말씀의 분별력이 사라져 버려. 가장 위험이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분별력이 사라질 때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분별력이 사라질 것 같으면은 이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저 소리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 유튜브로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맞는 것 같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저 소리가 지금 위의 소리인지 지금 아래 소리인지 저기 지금 인본인지 저기 신본인지 그게 분별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들을 것 같으면 내가 헷갈려 가지고서 내가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마귀라는 놈은 두 가지 말,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을 섞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정체성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부요가 인간에게는 저주예요. 부요가. 부요하면 인간들은 뭐 하느냐? 잠자게 돼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2장에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습하는 의미로 1장 1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뭐라 그랬어요? 이상이라 그랬고 2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과 이상의 차이는 어떠다 그랬어요? 이상은 뭐라 그랬어요?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너희들이 이 꼬라지다, 이 꼬라지다. 말씀은 뭐냐? 장차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건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장차 일어날 것이. 그래서 2장에서 볼 것 같으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위에 설 것이다. 말이래. 말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오시는 날이에요. 이 두 가지 말일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도 말일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말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의 말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도가 온 세계 만방에 우뚝 서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들의 신들을 다 파괴를 하고, 그게 이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혼냈다 그러잖아요. 애굽의 신들을. 애굽의 신이 아니고 신들. 그 인간들은 신을 잠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신들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죠. 단수예요, 단수. 신밖에 없어요. 여호와만 신이요. 하나님만 신이요. 참신, 참신이고. 인간들이 만든 것은 뭐냐? 다 신들인 거예요, 신들. 그러니까 마귀가 곧 뭐냐? 신들에 속한 자들이죠. 신이 아니고,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짝퉁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으니까, 거짓의 아비는 뭐냐?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인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근데 마귀가 곧 뭐냐? 유일신을 다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신론 사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는 뭐냐? 유일신 사상을 눈에 가려버리는 거예요. 다신론으로 유일신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다신론으로.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뭐냐? 다신론 사상이에요. 다신론 사상. 혼합주의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가 그러한 모습이에요. 종교적 타락으로 일어났고 모든 것들이 신앙이 타락된 현상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온 세계의 모든 신들 위에 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위에 진짜 종교로서 드러나는 그때에 있다는 게. 그럴 때 이제 온 만방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이 그 여호와께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가지고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온 세계에 모든 세계에 나가가지고서 기독교가 전파되어 가지고서 창고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가지고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참신과 거짓 신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가짜 신앙은 뭐냐? 인간들의 의지, 인간들의 정성, 인간들의 노력, 인간들로 향해진,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 인간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의. 인간의 의로 나오는 것들은 그것은 모든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오는 것만 참 종교가 되는 것이죠. 참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희석이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창궐하고 있어요. 인본주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라는 나무가 있으면 예수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거는 강조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 강조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뿌리에서 공급되는 진액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라갈 믿을 것 같으면 삶은 자연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은 다른 복음이 뭐냐. 항상 여러분 생각해요. 갈라디안 교회를 경계를 하시라 그래요. 갈라디안 교회가 뭐예요? 갈라디안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기 플러스 뭐를 더도요? 율법 지킴이란 말이죠. 예수 믿기 플러스 율법 지킴이란 말이죠. 여기 만약 요 신앙이 나중에는 예수 믿기는 사라져 버리고 율법 지킴이 탁 올라가 버려요. 인간의 의가 창궐이 된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일반 종교같이 되어버린 이유는 뭐냐?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대형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물질로 돌아가게 돼 있어.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럼 돈을 빼내려면은 교인들의 종교성을 자극을 해야 돼요. 그럼 교인들의 종교성은 뭐냐? 교인들이 행하는 것을 의라고 여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자꾸만 뭐냐? 행하는 것들을 그걸 가지고서 의라고 이걸 끄집어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자면 열매는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지. 그럼 진짜 교회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속아.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신앙 있는 줄 착각을 해버린다니까. 아닌 건 아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감동이 안 되면 헌금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괜히 해놔놓고 나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본전 찾으러 가지고 헌금 내놓으시 한다니까 또. 응?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은혜가 격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을 의로 붙잡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한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세워지고 나가지고 이 사건에 두 사람을 보여주는데 바나바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바나바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서 자발적 헌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을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람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걸 뭐라 그러냐? 헌금을 하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내놔가지고서. 근데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서 100만 원 한다 해놔놓고 다 하려니까 아까워가지고 50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그럴 때. 그때 베드로가 뭐를 쏘겼다 그래요? 그렇죠. 성령을 쏘겼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그 얘기는, 베드로의 그 얘기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은 누구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지가 맺었어요? 성령이 맺었어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연히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같은 모이기를 힘쓰게 돼 있고, 연보도 하게 돼 있고, 봉사도 하게 돼 있고, 모든 걸 하게 돼 있어. 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하게 돼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라고 만드는 거야. 자꾸 하라고. 그래가지고 주부에다가 말이야, 헌금한 거 쭉 적어 놔놓고 말이죠. 하는 거야. 경쟁을 시킨다니까. 교회가 지금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갈라디안 신앙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은 교회 크게 지나가지고서 그게 전부 영웅주의예요. 영웅주의. 자우지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세계 제일. 교회 이름도 제일교회가 제일 많고 중앙교회가 제일 많고 이름들이. 그리고 뭐냐면은 그 네피림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영웅주의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그 교인들, 그러자 모든 인간들은, 죄인들은 인간 속에는 영웅주의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걸 자꾸만 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극대화시켜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과도하게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말이야. 그럴 것 같은 교인들 그러고, 내가 이 큰 교회에 나간다는 그 자부심.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거로 가고 있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그게 마지막 때는 뭐냐면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신앙.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게 이사야가 고발하는 게 뭐예요? 외식신앙이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안 모였어요? 모였어요? 모였죠.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열심히 했죠. 근데 그게 뭐이다?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식. 그 외식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 신앙은 반드시 뭐 하냐?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은 그걸 딱 알고 나가지고서 인정받고 약간 나올 것 같으면 주보에다가 누구 헌금 얼마 했습니다. 이런 거 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해준다. 그럼 앉아있는 사람은 질려고 그런다. 또 자기도 하려고 그런다. 하려고 그랬지. 칭찬받고 싶지. 그래서 목사들이 그거 할 것 같으면 많이 낸 사람은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막 박수 치고.
제가 과거에 그런 교회를 내가 경험을 했다고. 그게 어떤 교인들 와가 집 문서도 갖다 바치고 온다니. 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칭찬하는데 아주 약해요. 약하다고. 그것은 뭔가 끄집어내기 위한 칭찬은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 응?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화가 있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것이지 여기에서 받아야 될 게 없어. 그냥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내 은혜만큼 하면 돼.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렇게 내 안에서 감동되는 대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연보 이야기를 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뭐냐, 연보만 말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똑같은 거,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근데 종말에는 그러한 신앙은 사라져 버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 사랑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잘 해주고 싶지요. 사랑을 안 해봐서 아나? 사랑하면은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한테 내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말이죠. 응?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우리 걸 드리게 돼 있어.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뭐예요? 마음을 주고 뜻을 다하고 목숨 들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쪽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외부에서 와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결정체가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사랑,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쑥 들어와 버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내 안에서 뭐가 생기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럼 이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기뻐. 내가 은혜 받고 교회 일을 교회 일을 하면은 기뻐. 더 하고 싶고 즐거워. 그게 은혜가 하게 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은혜가 없이 할 것 같으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 의무가 돼. 의무가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응? 하나님은 억지로 나오는 걸 원치 않아요. 억지로 행하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걸 원하지. 응?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아도 24장로가 면류관 벗어 던지고 할 수 있는 건 그건 자발적인 거예요. 가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큰 은혜 받았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배기로 하는 거예요. 맛배기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가 있다고. 근데 억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말이 세지요. 말빨이 세지요. 말빨이.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막 믿음 없는 사람인데 믿음 있는 척하고 말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왜? 믿음 있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 주장을 안 하잖아. 자기 주장을 안 하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한 것을 가지고서 뭔가 자꾸 이걸 가지고서 뭘 하느냐. 발언권을 가지고서 발언권이 생겨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뭡니까?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한다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왜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느냐? 몇 절인가 그거 한번 보세요. 몇 절? 3절 보세요. 몇 절이냐 보면은, 예.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하고 14절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주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당하신다. 자 보세요.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심판한다 그러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이스라엘을 타락케 한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장로와 지도자들이 그러죠. 그걸 지금식으로 말하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목사들이죠, 목사들. 제가 그래서 많이 목사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목사 노릇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제가 이 목회 사명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명이 에스겔에서 파수꾼 사명, 파수꾼 사명.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놔놓고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 사이에 중간에 세워놓고 내가 너를 국문할 것이야.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은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소리만 질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나고 안 깨어나는 건 그 사람 하는 몫이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소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쳐줘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 말씀을 교인들이 받아가지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기는 둘째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 뜻에 받아들이는 사람일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로서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럼 시대를 알리는 파수꾼으로 세웠을 것 같으면 시대에 잘못된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고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소리를 듣고서 아 그게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맞네 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도망갈 것이고 뭐 도망가는 사람까지 내가 붙들어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 싫으면 가는 것이고 이게 맞다 할 것 같으면 남아있는 것이고 다 떠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맞아요? 다는 떠나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라고. 그래 내가 하지. 이제는 안심이 돼.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떠나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떠나가지 못하니까. 송 권사님 갈 거야? (14절) 보세요. 14절 그 하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백성들의 장로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뭐 한 자들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그러잖아.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 말씀을 지금 할 것 같으면 교회를 망쳐놓은 들이 너 목사들이다 이놈들아 그러죠. 하나님이. 예? 너희들 교회 망쳐놨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 전부 어긋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은 결국 교인들은 잘못되게 가게 돼 있죠. 잘못 가게 돼 있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딱 서 있어야 저도 올바로 서 가는 거예요. 서로 윈윈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그렇게 가버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식성이 좋아, 먹성이 좋아.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먹지 않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잘 먹을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이 엄마는 선한 뭐가 생기느냐. 자식들 먹이기 위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먹기 때문에 엄마는 양질의 재료를 가지고서 그 양질의 음식을 해가지고 자식들 먹이려고 그런다. 그게 엄마에게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쁨인 거예요. 근데 새끼들이 안 먹어보세요. 안 먹으면 음식도 안 하는 거예요. 잘 먹으면 음식도 잘하고.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부부간에 같이 산다는 것들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그걸 볼 것 같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것들을 이 대화 속에 볼 것 같으면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먹이기 위해서 밥을 하다 보니까 그 밥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게 윈윈이 된다니까. 보통 보면 엄마들이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없을까, 밥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꼭 식은 밥 먹잖아요. 대충 먹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밥 먹을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삼식이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삼식이를 먹이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하다 보니까 나도 먹는 거예요. 삼식이가 없으면은 나도 안 먹게 돼. 음식을 안 하게 돼. 그럼 같이 그럼 망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먹성 좋게 이 말씀을 잘 들어줘야지. 내가 여러분들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해줘도 먹지를 않을 것 같으면은, 그걸 고마움을 모를 것 같으면은 안 해주지. 그냥 우리도 아주 멋있게 그냥 한 15분 설교하고 마칠까요? 설교가 길어요? 짧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공연이고 좋은 것들 같으면 짧은 게 좋겠어요? 오래 하는 게 좋겠어요? 오래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재밌는 드라마 같으면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오래 하는 게 좋아요? 오래 하는 게 좋죠. 오래 하는 게 좋다. 저도 그걸 눈치는 알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설교를 길게 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할 것 같으면 나도 짧게 하고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안 듣는 사람은 내가 안 본다 그러잖아요. 처먹지 않는 건 내가 안 보고, 잘 먹는 사람들 얼굴만 보고서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 그 서로 이렇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에?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차려준 양식을 잘 먹어야 돼. 오전 예배 같은 거는 엄청 깊은 이야기인데 못 알아먹는가, 이게 뭐가. 보통 보면은 이런 설교를 하고 날 것 같으면, 내가 유튜브 이렇게 올리고 날 것 같으면은, 설교 끝나고 날 것 같으면은 좋아요 이런 것들이 몇 개씩 이렇게 붙어. 오늘 오전 설교했는데는 한 개도 안 붙더라고. 아, 이건 못 알아먹는 거구나. 이게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들은 알아먹었어요? 아, 그럼 됐어. 밖에 있는 것들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런 피드백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소화를 되나? 이게 제대로 먹냐? 알아먹냐? 못 알아먹냐? 못 알아먹을 때는 뭐 자기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설교가 지겹죠. 듣기 싫지요. 좌우지간 마지막 때는 완전히 폐역한 시대에 무법천지. 지금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거 살펴놨어요? 그걸 띄워봅시다. 1절을 한번 봅시다. 주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백성에게 의지하는 모든 것을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잡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인간들이 의지하는 것, 여호와 이외의 힘을 삼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이사야서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사야서와 미가서하고 호세아서를 같이 읽으세요. 동시대들 사람들이니까. 호세아서 같은 거 볼까 볼까면 하나님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뭐를 보낸다 그러죠? 비를 그친다 그러죠. 비를 그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온다 그랬어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 이야기는 그건 뭐냐? 종말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하늘을 닫아서 말씀을 주질 않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셉이 7년 풍년 때 뭐 해야 되느냐? 창고에 넣어야 돼요. 7년 풍년 때 창고에 넣어야 된다고. 창고에 넣은 이 식량을 언제 먹느냐? 흉년이 오면 먹어. 흉년이 오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늘 있다고 보장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든지 날 데려가든지 어떤 이 구조 속에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할 때 그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느냐? 창고에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은 풍년 속에 기근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풍년이 오니까 야 오늘 풍년이다 먹고 마시자 이것만 했어. 내일 생각하지 못해.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을.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만 생각하고 있어. 여기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자녀들에게 몇십 년 먹고 살 걸 이렇게 남겨주는 것이 지혜이지만 그게 그들에게 내일이기도 했지만은 성도들에게 지혜는 이 역사 세계에 사는 게 아니고 역사 밖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 나라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지 이 땅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흥청망청 저축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냐? 여기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야 될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따로 가야 될 그 세상 것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뭐를 끊는다? 모든 걸 끊어버릴 때가 온다니까. 모든 걸 끊어버릴 때가.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말씀을 작은 책을 먹고서 다시 예언하는 때가 와. 다시 예언하는 때가 와. 근데 다시 예언하는 때가 오는데 이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가 온다니까. 죽임을 당하면 그때부터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어.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흉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 살 수 있는 그때는 뭐가 되냐? 말씀 전하는 종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70일을 했을 때 마지막 한 일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한 일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걸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한 일회가 될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육적 이스라엘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방장관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제3성전 짓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쇼킹한 얘기예요. 쇼킹한 얘기예요. 지금 육적 유대인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예표야, 예표. 그러니까 육적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가지고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떻게 볼 것 같으면 2000년 전 유리방황하던 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생활.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그들을 본토에 심었다니까. 본토에 심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1948년도에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국가가 세워졌어. 그럼 그들의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망이었으니까 그게 스룹바벨 성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스룹바벨 뭡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렇게 해서 포로가 되어서 지어진 것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이 유리방황하던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유리방황한 유대인들이 나라 잃었다가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표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을 지금 거기 세워놨어. 지난번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베이루트인가 텔아비브에 수도가 세워졌다고. 이건 반칙이야.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게 했을 때는 텔아비브에 있는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놔 버렸다니까. 모든 세계의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는데 미국 대사관이 유일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니까. 그걸 트럼프가 지난번에 했어. 근데 요번에 되고 나가지고서 뭘 하느냐? 제3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럼 제3성전이 지어진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와가지고 해방되어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짓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럼 그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구약식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건 육적 유대인이니까. 구약식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뭐하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것들 지금 모두 레인도 준비시켜놓고 다 준비 다 내렸어. 장소가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장소가. 그래서 그걸 헐면은 난리를 치니까 지금 못 헐고 있어. 근데 이번 국방장관이 제3성전 짓겠다 그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허물어야지. 근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중동의 맹주가 누구냐? 이란인데 이란도 초토화돼 지금. 미국도 이란을 빠시려고 그런다고. 저렇게 되고 날 것 같으면은 대세가 이스라엘로 중심을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이슬람 사원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짓기 시작할 것 같으면 금방 짓는다니까. 그러고 나면 거기다 뭐 하냐?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 타임라인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에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세계 단일 정부 하기 위해서 단일 종교가 돼야 돼. 이미 단일 종교는 끝나버렸어. 세계 단일 정부를 하겠다고 스위스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단일 종교화가 만들어졌다니까. 그걸 지금 정지 작업할 뿐이에요. 거기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 그것도 진짜 올곧은 기독교. 통합적 김사마이 같이 저런 애들은 아니고, WC 같이 하는 애들은 아니고, 그건 다 가짜들이니까, 그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뭐냐? WCC를 반대하고 오직 예수 위에 구원 없다 하는 요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여기 뭐냐면은 순수 혈통들이에요. 순수 혈통들. 이 사람들이 뭐냐? 종교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거침돌이 돼버려. 그래서 요들이 누가 되느냐? 두증인들이에요. 두증인들. 그럼 때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전 3년간 두증인들이 외치는데 나중에 죽임 당하고 할 것 같으면 목자가 없어져 버려. 이 말씀 전하는 종들이 없어져 버려. 그럴 때는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게 돼 있어. 그럼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요셉같이 창고에 재워놓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딱 빼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구약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되새김질하는 양이나 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이나 소를 받는 게 아니고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백성. 여기 시편 1편에 복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라. 그럼 우리는 받아놓은 말씀을 성령의 이 안에서 그 말씀을 때를 따라가지고 꺼내가지고서 묵고 그걸 이겨내도록 만든다니까. 그 지금은 뭐하냐? 풍년일 때. 풍년인데 지금 마지막 끝나갈 때.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말씀 드러나야 돼. 듣지 못할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사건을 터져가지고서 완전히 우리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돼 있는 이 사건을 봤잖아요.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세요. 카톡 검열하고 모든 걸 검열하고 무조건 이게 검열한다는 거예요. 전체주의 돼버려. 그럼 자유 없어져요. 제일 먼저 핍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핍박이라니까. 공산주의의 이론은 첫째 교회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그건 마귀사상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성도들 같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좌파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70%가 좌파라는 얘기는, 목사 90%가 좌파라는 얘기는 이 한국교회 교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무서운 시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뢰하는 거 다 끊어버리겠다. 물도 끊고 양식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기조, 군 고문관과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뭐 할 것이다? 없앨 것이다 그러잖아. 보세요. 지도자들을 전부 없애버린다 그래. 교회 지도자가 사라질 것 같으면은, 그럼 그 교회는 뭐가 되느냐?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 사사기 시대 같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각양의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세상에 그러는 거 우리 알레스가 그 권사님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있었던 그런 교회도 지들끼리 뭐 해서 네 목사 해라. 그래 목사 된대. 그쪽에서 우리 권사님 보고도 목사하라 그랬다. 그래 목사님 나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과 똑같아 이게. 어린아이 보고 네가 통치자가 되라, 네가 지도자가 되라. 그러라고 목사가 됐대. 그러니까 목사 행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세우고 목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한국에 오죽순처럼 널려 있다니까.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를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뭐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무용론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면서 7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해서 안 되는구나. 이걸 진짜 목회는 신학교 졸업하면서 해야 돼. 신학교 가가지고 뭐를 배운다. 못 배워서 뭐 배운 거 없다. 그 어디 어줍잖게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내가 뭐 잘한다. 속지 마시라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것은 그냥 학문 배우는 거야. 학문 배우는 거. 다양한 학설들 배우는 거예요. 그 진짜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느냐. 목사 안수 받고 지가 해야 돼. 지가. 제가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응? 철저히 공부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 내가 만난 예수가. 학문으로 만난 신학교에서 배운 예수가 아니고 신학교 교수들이 무신론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수두룩한데 그 뭘 배운다면 거기에. 없어요. 요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하고 나니까 그 장로의 신학대학 거기서 성령서 내잖아.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키라고. 탄핵시키라고. 잡놈들. 그래도 옛날에 신학교 나온 분들은, 목사님들은 그래도 올고전 그게 있어요. 제가 통합적 모두를 싸잡아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저 하는 꼬라지 먹을 것 같으면 저건 아니에요. 신학교도 아니라니까. 저만 그러냐? 아니에요. 합신도, 뭐, 총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들이 나가가지고 이 일을 하고 막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신학교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신학교 타락이 언제부터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신학만 가르쳤을 것 같으면 타락이 안 일어나는데, 이 신학교가 다른 학교 같이, 일반 대학교 같이 하면서부터,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정부에서 일반 대학을 하려면 일반 학문도 들어와야 되잖느냐? 일반 학과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신학과에 말이죠. 유아교육과도 들어오고 말이야. 뭐도 철학도 들어오고 모든 게 다 들어와 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학의 변질이 돼버렸어. 그 신학교는 지금 그게 종합대학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신학교만 있으면 돼. 신학교만 하면 뭘만 가르쳐야 돼요?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그게 신학교지. 근데 신학교에서 왜 세상 학문 가르치려고 그렇게 문호를 옆에 놨냐고. 결국 돈이에요, 돈.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지금 교회가 개구리 영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래, 귀신의 처소가. 이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신학교 타락하면 교회는 자동으로 타락이 돼 있어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뭐를 하겠어? 그 모습들이 마지막 때 모습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장로들 끊고 지도자들 끊고 다 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끊고 하는 걸 다 없애버린다고 하나님께서. 4절 보세요. 4절. 이제 그 실감이 나와. 실감할 정도로 나온다고.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삼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거 지금 그거예요. 지금. 철부지가 어린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하냐? 지도자도 하는 거예요. 거기 이단들, 나온 이단들이 뭐냐? 네가 목사해라. 조금만 지들끼리 만든 어떤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날 목사가 됐어. 이거 전부 뭐가 되느냐? 여기에 똥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집안을 다스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은별이 보고 이제 집안에 가장이 돼가지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김현애 집사님, 은별이한테 오늘 가가지고서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살겠으니까 네가 가장이 돼서 다스리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촌 망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가정 붕괴도 자식들이 부모 위에 있어. 부모들이 자식에게 쩔쩔매고 있어. 이게 영리현사이라, 영리현사.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는 거야. 이 마지막 때는 뭐하냐? 영리로 가득하다고. 영리시대가 된다고. 영리시대가. 지금 애들이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백성이 서로 옥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들에게 여의 없이 대할 것이다. 이게 뭐 남의 얘기냐고. 지금 이 시대 얘기지. 요즘 애들이 어른들 무서워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무서워해요? 애들이, 학생들이? 안 해요.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건드지 말라고.
애들 건드릴 것 같으면 그게 민원 들어오고 이럴 것 같으면은 괜히 거기 그 구설수를 고소도 안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힘드니까 그냥 천회비 내비 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다가 월급만 받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사들은 하나의 뭐냐 선생의 본분에서 넘어가가지고 그냥 노동자가 돼버렸어. 노동자. 그냥 가가지고 일을 해주고 월급 받는 그 노동자가 돼버렸다니까. 원래 보세요. 목사와 교사와 의사는 돈과 상관없이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와 교사와 의사의 부인들만 사모님이라 그랬다고. 사모님. 근데 지금은 마트에 가도 사모님이 많잖아요. 사모님. 돈하게 하는 사모님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물질적 가치예요. 물질적 가치. 세상이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물질적 가치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생명의 가치로 생겨져서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그랬다고. 지금은 그림자가 어디 있어. 귀때기 때리는데 선생님한테 덤벼 들어가지고 왔어. 우리 이서영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교사 생활하면서 말이죠.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 매는 안 맞았어요? 무서운 시대, 무서운 시대. 질서가 다 무너지는 세대. 여러분들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 은별이고 정담이고 응? 주하고 철저하게 법으로 키우라고. 어렸을 때 알았어요? 법으로 키우시라고. 예배 때도 대충 예배 드리게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장난도 못하게 하고 꼼짝해서 응? 어디 재우고 그런 하지 말고 올바로 가르치라고. 올바로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 못 잡아. 아한테 질질 끌려다닌다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이들한테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거야. 틀을 만들어주는 거야. 잘 자랄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해야 돼.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뭐냐. 교회들마다 다 장로고 권사고 자식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목사들도 자식들 때문에 난리가 나고 말이죠. 지금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한다. 얘기는 뭐냐. 버릇없는 것들이 어른 노릇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 제가 요번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비애감을 느끼는 게 저런 허접한 저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판사고 검사고 이런 걸 받아야 되냐고. 그 인간 되지도 않은 그런 새끼들한테 그들이 정한 것에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냐고. 내가 그게 아프더라고. 아파. 법관이 무너지면은 그 질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애들 보세요. 전부 좌파들이 앉아가지고서 자기들 이념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잖아요. 요번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그 탄핵 그 기각하는 거 보면 내가 기겁했다니까. 하루 일하고 탄핵당했다니까. 탄핵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근무를 하루에 한 사람이 뭐를 크게 잘못했냐고 그걸 탄핵을 시켰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전부 8명이 만장일치로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긴데 걔네들은 정치 이념화 돼가지고 내놓으면 뭐라 그래요? 찬성하고 내놓으면 반대했잖아. 그러한 인간들에게 우리가 법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이게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하냐고. 요번에 그 아발리고 나니까 전부 지금 그 여부 그게 보여지잖아요. 에? 불 밝혀놨더니까 뭔가 짐승이 그 곤충들을 막 와다다 하듯이 다 드러나 버려 지금. 아, 난 너무 감사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큰일을 했어요. 큰일을 했어. 제가 미리 말을 못 드리는데 여기 엄청난 비밀을 내가 봤어. 그거를. 엄청난 비밀이. 보통 수가 아니에요. 이 윤 대통령이 수가. 보통 수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 같죠? 다 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뭡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고 했듯이 물론 윤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런 거 못 떠나서라도 지금이라도 감옥에서 성경을 본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평상시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줄 때는 그런 어떤 지혜를 줬을 거예요. 평생 동안 그 검사 노릇 했을 것 같으면 죄인들 다루는 건 빠삭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계산 없이 했겠어요? 다
계산했을 거예요. 다. 응? 그 지혜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거를. 지금 그런 게 드러나 버리잖아. 막 드러나 버리잖아. 응? 좌우지간 마지막 때가 뭐냐. 세상의 그런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교인들 눈치 봐가지고 말이요.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 설교하지 마세요. 좀 더 듣기 좋은 설교하세요. 그런 목사들이 그 소리 듣고 나가지고 그냥 코미디 하는 거예요. 그 코미디. 그건 아니라니까. 어디 예수님 앞에 가서 좀 듣기 좋은 소리 해주세요. 뭐가 그렇게 맨날 그 나쁜 소리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좋은 소리 해줄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라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 싸움을 하는데 어디에 물렁물렁하게 그렇게 하겠냐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지금 이사야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어른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천한 자가 귀인들을 무시하는 시대가 온다. 그게 곧 지금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돈만 많이 있을 것 같으면은 돈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오해가 돼버리잖아. 이렇게 장로가 되고 뭐 하고 목사 좌지우지 하잖아. 그건 마치 지금 저 중국이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JTBC하고 중화일보가 중국의 텐센그룹이가 거기서 1,000억을 투자해가졌다 그러잖아. 거기를 주장하는 게 중국이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쟤들이 저지다 사는 거예요. 저지다 하는 거예요. MBC는 노동당 방송이고 JTBC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요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언론이고 모든 것이 언론이 다 드러났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 그래야 돼버렸죠. 세상에. 거기 유튜브로 한번 거기 나왔어. 미국에서 4년 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되찾았다 그래. 아니 그게 쇼킹할 문제냐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보초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 미국에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으면 이리 오세요. 이 수갑 차고 가야 돼. 그런데 요번에 취임식 때 그 빌리그램 아들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딱 기도해버렸죠. 그 옆에 바이든하고 해리스하고 이 잡놈들은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바마하고 이런 애들, 미국을 망친 애들이 좌파들이거든. 그 좌우지간 민주 들어간 애들은 다 망쳐. 어디든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절대 민주주의 아니에요. 선한 의미에서 독재예요, 독재. 하나님이 민주주의다, 독재다. 최고의 독재자가 하나님이라니까. 나 위에 다른 신 두지 마. 이거같이 독재가 어디 있어? 쉬운 얘기는 넌 나만 사랑해. 다른 놈 보고 죽여. 이런 독재가 어디 있냐고. 그럼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요? 저야도 사랑할 수 있지. 그럼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니까. 이런 독재가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생명을 살리는 분이 독재일 것 같으면 그 독재는 좋은 독재인 거예요. 사는 독재니까. 아멘? 죽이는 독재일 것 같으면 그건 안 되지요. 김정일이 같이 저래 하면 안 되지. 김정일 같이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데 독재라니까. 살리는 데는 양보를 안 하겠다는 거야. 난 반드시 너를 살려내야 되고 너를 기쁘게 해야 되고 너를 즐겁게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독재를 하는 거예요. 이 독재가 얼마나 좋아. 맞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그러는 거예요. 울산 목양교회는 제가 독재하고 싶은 거예요. 독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찬사의 언약, 이 말씀 위에 다른 거 듣지 말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지고서 좀 신앙의 깊이가 있고 주님 깊이 알아가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는 이 일로 갈 것 같으면 이 독재 해야지. 근데 지금은 뭐냐? 그걸 안 하고 있어. 민주주의를 해가지고서.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잔소리하면 그런 거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말이지. 이건 아니라니까. 지들끼리 모여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로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이게 뭐냐 이길 같으면은 겉이 번들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이 무너진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라.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그 사람이 신앙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 나왔대.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 하버드대 나온 사람 보고 당신이 여기 와서 좀 목회를 해주실 것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지금 그 쉬운 얘기로 그렇다니까. 사회적으로 학벌이 높고 무슨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지금 의역을 할 것 같으면은 모두가 벌거벗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있어. 그래서 그 옷 제대로 입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우리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걸 쉬운 얘기로 다 학벌이 작은데 어떤 사람이 대학교 나왔어. 그럼 대학교 나온 사람 보고 네 교회 목사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대학교 나왔다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라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난 못하겠다 그러잖아. 난 못하겠다.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주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이게 곧 뭐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응? 업신여기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중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떠들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해봐야 뭐 응?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버려. 모욕하는 것이 돼버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려 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제는 죄 짓는 것에 담대해가지고 숨기고 싶은 생각도 없대. 세상대로 살아가는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마치 자식이 부모가 봤을 때 저 아이가 불량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러지 마라 하니까 아들이 뭐 하는 얘기야. 내비둬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부모는 간섭하지 마. 지금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뭘 쫓아가다 망했다 그랬어요. 다른 색을 쫓아가다 망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교회가 다른 색을 쫓아간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세상같이 쫓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같이 또 쫓아가는 거.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것이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간음. 그게 다른 색이지. 교회가 쫓아가야 될 색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올바른 색이에요. 올바른 신앙이라니까. 교회가 세상 쫓아갈 것 같으면 그게 다른 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간음하는 것이고. 응? 그러니까 화가 그들에게 미치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고 그러잖아요. 10절 보세요. 10절, 11절 두 절은 아주 여기 피입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죠. 이런 와중 속에서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모든 세계, 온 세계가 세속주의로 문들고 종교 통합주의로 문들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서 천국 소망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 지금 우리 울산 목양교회가 창세된 언약만 고수하고 제가 오직 예수만 전하고 하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 나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 지켜내자.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쓴소리 하더라도 다 아멘으로 받고 다 나를 고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아멘?
이게 의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악인들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많지 않지만 그들을 지켜낸다니까. 이들을 일컬어가지고서 그루터기라 그래, 그루터기. 남은 자라 그러고, 이제 다음 시간 나갈 것 같으면 이제 남은 자가 나온다니까.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할 때 다 타락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듯이 그런 자들을 남겨놔요. 그들이 그루터기라니까. 그게 남은 자 사상이고, 우리 교회도 남은 자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 거기.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응?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여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자 보세요. 아이들이 백성들을 뭐하고? 억누르고, 여자들이 뭐를 하고? 지배를 한다. 그러면 이걸 지금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자는 누굴 상징하느냐? 예수의 씨를 갖지 않는 자들이 지금 교회 강단에 서는 게 이게 여자예요. 여자. 강단은 남자가 서는 거예요. 남자. 여목사 남목사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여자인 거예요. 신본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은 남자고 인본주의 가르치는 사람은 여자예요. 근데 여자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러잖아. 그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인본주의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고자가 씨도 없는 고자가 지금 남자 구실을 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악한 때예요. 악한 때. 그리고 지도자들이 뭐예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백성들을 언난 길로 데려간다 그러죠. 지금 이 시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야기.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사야 시대 그 이야기들이 그때 그 상황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나중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나중에 200년 후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그 사건 터져버린다니까.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떠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반면교사를 가지고서 계속 남쪽 유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인본주의지 신본주의지 구별을 하셔야 돼. 저 소리가 지금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말인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도 순식간에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와요.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씨도 없는 것들이 목사 노릇 한다고 가르치는 자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 교인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니까. 다행히도 울산 목양교회는 남자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내가 남자잖아. 맞아요? 육적으로도 남자고 영적으로도 남자예요. 네? 잘 따라오시라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인본주의 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고. 그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다 망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마지막 종말 시대에도 지도자들이 부대 시대라. 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희귀한 시대라. 엘리 시대와 같이 말씀과 이상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는 그 시대.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목사들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고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은 보지 못하고 시대를 보지 못하고 지금 국가가 이런 지경에 있을 것 같으면 목사들이 눈독을 해서 이거 아니다 지금 공산주의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교회 핍박이 나타나는데 이거 아니야 그럼 목사들이 대모하고 일어나야지. 세상 사람 가만히 있더라도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목사들이 잠잠하고 있어 지금.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 잡놈들이야 잡놈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윤 대통령이 저런 걸 통해 가지고서 좌파와 우파가 딱 드러나 버리고 누가 공산주의 드러나 버리고 교회도 가짜와 진짜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옥석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응? 교회가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건 그런 것들이야 나는 반대하지만은 시대에 대해서 잘못된 건 얘기를 해야죠. 그럴 것 같으면 정치적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면은. 그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이 꽉 잡아주셔가지고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뭐하냐, 제2의 건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2030 저 세대들 때문에라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지. 저 아이들에게 좋은 세대를 물려줘야지. 지금 민주당 하는 것들은 지들 기득권 챙기는 거예요. 후세대를 생각하지 않아. 걔들은 자기들 시대만 어떻게 살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나쁜 새끼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의분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의분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의분에 있었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랬다? 독사 새끼라고 그러고 지옥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 소리를 하겠냐. 최고의 저주지, 최고의 저주.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이런 걸 봤을 때 의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 모습과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10절에 그래요.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 말하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야 성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너희들을 지켜줄게. 너희들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해줄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아멘. 여기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남은 자 그 말씀 여러분들 여러분 걸 삼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나빠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햇빛같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심으로 그 환경을 잘 이겨낼 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 난세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사야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의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당하는 이럴 때는 우리가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